46절, 48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6절에서 48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여종의 낮은 처지에 관심을 두셨기 때문이라. 보라,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가리켜 복이 있다 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이 주님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전하고자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메시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자세하게 전하기 전에 먼저 서론적으로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12월 25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성경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데서는 성경에 어디에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태어나셨다고 기록이 되냐. 자, 그런 시비를 걸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나신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그러면 사람들 좋아해요, 안 해요? 다 좋아하죠.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게 어디서부터 오냐 그러면 사실 이거 좋은 소식이거든요. 어제 제가 그 메시지를 전했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사건은 온 세상에게 주는 가장 큰 기쁜 뉴스라고. 그 이유가 그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생을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이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평화를 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참된 평화를 가질 수 없다는 거 어제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예수님이 12월 25일 탄생하셨냐 안 하셨냐, 왜 이 날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날 다 쉬지 않습니까? 쉬니까 우리는 이 날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서 지혜로운 자들이 별을 보고, 여러분 옛날 자세하게 설명했죠. 민수기에 보면 그 특별한 별, 바로 우리 인류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보여주는. 근데 그래서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은 동방에서 온 지혜로운 자들을 기존 한국 성경은 그냥 동방 박사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래서 천문학 박사들이 아닌가. 근데 성경의 원어에 분명히 보면 이 wise man from the east. 그리고 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기존 교회에서 동방 박사 세 사람, 이거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세 사람이란 말이 없어요. 근데 동방에서 온 지혜로운 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면서 세 가지 종류의 예물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아마 새 사람이 왔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우리 하나님께서 신명기 29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밀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도 우리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은 다 알려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안 알려주시고 하신 일이 없어요. 우리 최초의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난 과일은 마음대로 먹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면 죽는다고 그래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 불순종하고 먹었지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도 성경을 못 믿겠다.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요. 성경대로. 여러분, 아담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담 이브를 영적으로는 바로 죽었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게 영적인 죽음이니까. 그래도 1000년 가깝게 살게 하셨지만 오래 살게 해주시니까 창세기 6장 봐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전부 악할 뿐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잘못되면 왜 잘못된 줄 아세요? 생각이 잘못되니까 잘못돼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사람은 생각대로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 이상도 될 수 없고 생각 이하도 될 수 없어요. 생각대로예요. 영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살게 되고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게 되고 세상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세상 따라가고 세상 좋아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노아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120년 동안을 세계에 알리셨어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근데 노아 가족 외에는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다 멸망했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4000년 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다음에 1000년 전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땅에 탄생하기 800년 전에는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까지도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800년 전에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요 미리 다 알려주셔요. 알려주시고 하셔요. 하다못해 그 부패한 소돔 고모라 그 동성연애로 불로 멸망한 곳이들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가 동성연애가 죄라는 걸 가르치지도 않고 어떤 교회들은 뭐 동성연애자를 목사 그게 사탄의 집단이지 성경의 집단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동성연애하는 사람들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그렇지만 만일 어떤 사람이 그런 짓을 하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그 삶 때려치우게 돼 있어요. 똑같은 삶 살지 않습니다. 바꿔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그게 죄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결국은요 온 세상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지금 요즘 보세요.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 정상이 아니에요. 얼마나 악하고 사악하고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완전히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우리가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주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고 감사드리고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제 생일 8월 4일인데 사실 8월 4일 날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 양력이에요. 진짜 태어나는 음력인데 그 음력을 따지면 9월 언제예요? 근데 뭐 그 날짜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막 금력 찾고 양력 찾고, 아이고 주여. 그냥 생일 그거 축하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서두에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여러분들만 듣는 게 아니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듣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태어나셨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다 그러면은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그 2살 이하짜리를 다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그 예수님,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아이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왕 죽었어요. 헤롯 왕도. 그러니까 전후 사정을 볼 때 이제 추측이에요. 그건 어디까지나 추측이에요. 4년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리고 주이시 달력으로는 12월 달이 아니고 4월 달일 수도 있어. 그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세계의 파워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할 때에 또 로마의 그 황제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해방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원래 시작은 12월 25일 그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그런 날이었지만, 나중에 이제 그게 어떻게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이제 예배로. 근데 우리는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12월 28일 날 다 쉬지 않습니까? 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을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는 예배로 드리는 것.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주님 예배드리고 섬긴다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에요.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지 않습니까? 자, 이걸 이제 서론적으로 얘기하고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제목은 뭐냐 그러면, 이게 소위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는요,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 신으로,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해요. 가톨릭 교회들 보세요. 자, 그러면 과연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가 우리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아야 될 대상인가?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지만, 마리아가 여자들 중에서 가장 복받은 자요, 위대한 여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거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처녀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도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처녀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데, 제가 어제 오후 예배 때 전했지요. 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탄생하셔야만 했는지. 만일에 아담의 후손으로 탄생하셨다면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시기 때문에,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죄인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아담의 죄의 속성을 갖고 오시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를 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남자 피 없이 그렇게 태어나셔야만이, 죄 없이 태어나셔야 되고, 죄 없이 태어나셔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어도 우리 죄값을 치를 수가 있죠. 여러분,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다른 살인자를 위해서 죽는들,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른 살인자를 위해서 자기가 죽어봤자 그게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자기도 살인자인데 자기가 죽어도 자기 죄값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탄생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했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마리아, 그야말로 대단한 여자입니다. 정말 복받은 여자입니다.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쓰임을 받은 도구가 됐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 인류의 메시아를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잉태해서 남자를 통해서 잉태한 게 아니고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쓰임받은 마리아가 과연 우리의 숭배의 대상일까? 그리고 마리아가 구원받고 한나라를 갔다면 예수님을 낳으셨기 때문에 구원받고 한나라 가셨는가? 아니면 마리아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한나라 갔는지 성경에서 다 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마리아 훌륭한 여자입니다. 대단한 여자입니다. 정말 존경받을 여자입니다. 복받은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나라 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걸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여러분 보세요. 방금 우리 읽은 그 부분을 보십시다. 우선 거기를 보기 전에 누가복음 1장 26절을 봐보세요. 26절. 똑같은 누가복음 1장 26절. 거기 보니까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사렛이라 하는 갈릴리의 도시로 보내졌더라. 다윗의 집에 속한 요셉이라는 이름의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그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이르러 말하되 크게 은총을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하매 29절을 봐요. 29절에 뭐라고 그 마리아가 응답을 했어요. 이 마리아의 반응을 한번 봐요. 29절을 보니까 그녀가 그를 보고 그가 하는 말에 불안해하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인사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니 여러분 보세요. 만일 마리아가 신이라면 불안해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똑같은 시간에 동시에 안 계신 곳이 모든 곳에 계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마리아라는 이 여자가 만일 주여 신이라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 새로운 사건도 아니죠. 이미 나도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대답을 해야죠. 불안해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결혼할 여자거든요. 약혼녀예요. 약혼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그 당시에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동감이에요? 안 동감이에요? 이건 내 말에 동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이 모습을 보면 마리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죠? 불안했어요.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34절을 봐요. 34절. 똑같은 1장 34절. 거기에 무슨 말이 있는지.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마리아 보세요. 남자하고 잠을 자야 아이가 생기는데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 안다는 말을 전에도 설명했죠. 그 이제 아담이 이브를 알매 자식을 낳았다 그러는데 안다는 게 인티밋 릴레이션십 남녀 관계입니다. 관계.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마리아의 모습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들려요? 사람의 모습 같아요, 신 모습 같아요? 사람의 모습이에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신 아니에요. 여러분, 자, 우리 계속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처음에는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잘못하면 죽임도 당하겠구나. 근데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천사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 설명에 마리아의 반응을 보세요. 38절입니다. 그 37절에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그렇게 설명해 줬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 내용을 자세히 봐요. 어쩌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주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다.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역시 대단한 처녀예요. 보통 사람은 오 천사님 그 일만큼은 내게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제 약혼녀입니다. 곧 결혼할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아이를 임신했다 그러면 남편이 저를 받아들였겠습니까? 그 말씀만큼은 내게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보통 여자의 모습이에요. 왜 많은 처녀들 가운데 이 마리아가 쓰임 받았는지 이거 한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구약 성경 에스더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주의 여종이라고 했어요, 자기를. 주의 여종. 주의 여종. 하나님 아니에요. 마리아 신 아니에요. 여기서 주님은 우리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나는 자기가 임신하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 나는 여종일 뿐입니다. 신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줄 아세요? 로마 천주교. 크리스천 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하면서 카톨릭을 이제 나간 사람들 만나는데 교회 나가냐면 카톨릭 교회 나간대요. 그 예수님 믿느냐 그러면 뭐라 대답한 줄 아세요? 저 카톨릭입니다. 그래요. 카톨릭.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카톨릭을 믿어요. 카톨릭 교리.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라 가요. 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 정도만 설명해도 마리아가 신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분명히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걸로 내가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과연 마리아는 예수님을, 우리 인류의 메시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낳으셨기 때문에 그건 자동적으로 하나라? No, 아니에요. 마리아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믿음으로 하나라 가신 거예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46절부터 봐요. 똑같은 누가복음 1장 46절 보세요. 자, 여기에 이제 자기 지금 몸속에 임신한 아이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했고 우리 인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들은 다음에 뭐라고 고백했는지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46절에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혼이, 여러분 보세요. 진짜 우리 사람의 생명이
이 육체가 아니에요. 혼이에요. 혼. 혼이 떠나가면 이 육체는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온 세상을 얻고도 내 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진짜 생명이 뭔 줄 아세요? 혼. 우리 속에 있는 혼. 육체가 아니고. 육체는요, 혼이 떠나가 버리면 아무 쓸모 없어요. 버리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죽은 사람을 간직하고 삽니까? 갖다가. 이제 좋게 말하면 갖다 묻는 것이고, 프랙티컬한 면에서는 갖다 이제 버리는 거죠. 혼이 떠나가 버리는데 더 이상 사람이 아니죠. 시체죠. 마리아를 보세요.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자기가 메시아, 우리 인류의 구원자가 자기 몸에 임신되어 있는 사실을 깨닫고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시편을 공부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자세하게 전했죠. 내가 내 가정에서 나와 컨택한 사람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크게 높이는 것이라고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마리아가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나니.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 예수님을 자기가 임신 중에 있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백이 뭔지 아세요? 구원자, 구세주. 바로 마리아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자기가 임신 중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가 하늘나라 간 줄 아세요? 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 줄 아세요?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자기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여종의 낮은 처지에 관심을 두셨기 때문이라. 와, 자기를 여종이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자기의 낮은 처지에 관심을 가지셔서 자기를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정말 우리 인류의 메시아를 임신해서 낳는 정말 어마어마한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이죠. 그러지만 신 아니에요. 마리아가 하나님 아니에요. 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도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하에 쭉 보면은 계속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48절에 보니까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여종의 낳은 처지에 관심을 두셨기 때문이나 그러니까 보라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가리켜 복이 있다 하리로다. 그렇죠. 마리아 복 있는 사람은 틀림없어요. 하는 말에는 우리가 의견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는 확실히 복받은 사람입니다. 마리아, 이 시대로부터 마리아는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복받은 여자들 중에 여자 맞습니다. 그러나 신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거기까지 마십시다. 49절, 능하신 분께서 큰 일들을 내게 하셨느냐. 큰 일을 내게 하셨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가 임신 중에 있는 그 예수님은 능하신 하나님. 그야말로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며 그분의 긍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있도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하여간 주님을 얼마 전에
우리 전도서 12장에서 사람의 온전한 의무,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의무가 뭔지 그냥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돈 열심히 벌어서 자기 배 채우고 이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 거의 성공이고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봐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는 여러분 자세히 배웠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의 의무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얘기해 봐요.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게 사람으로서 해야 될 온전한 의미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여기 보세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으로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결국은 누가 하나님 진짜 믿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누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줄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누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 줄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이게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멋있죠? 멋있는 여자예요. 대단한 여자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의 시작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여간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들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좋은 약속을 하셨는지 몰라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오늘 이 세상을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개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가족, 가정,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나라. 그러니까 세계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로 가고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안 믿고 싶어 해도 성경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가 범죄한 다음에도 주여,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969년을 살게 해주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로 120년 이하로 평균 연령을 줄였다가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평균 연령을 70이요 80으로. 이제 저도 70이 훨씬 넘어갔고 80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그게 평균 연령인데, 근 이제 80억이 다 돼가는 인구 가운데 200년 산 사람이 있다는 말 들어봤어요? 없어요. 150년 살고 있다는 사람 얘기 들어봤어요? 없어요. 요즘은 100살 넘은 사람들이 덜어 있대요. 그래 봤자요. 100살 넘어갖고 뭐 할 건데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기 젊은이들은 이게 뭔 얘기인가? 여러분과는 너희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지? 주님 더디 오신다면 금방 가. 금방 가. 너희들이 이 교회에 다닐 때는 내가 50대였다. 에이? 주여, 아직도 50대였어. 근데 내가 이 나이가 될지. 저는 한 가지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여기에 나이 드신 분들 동감이겠지만 마음은 하나도 노인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증거인 줄 압니까? 우리의 혼은 영원히 산다는 거. 육체가 늙는 거지 혼이 늙는 게 아니에요. 혼은 영원히 살아요. 우리의 마음, 혼,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마음은. 그게 하나님이 주신 원리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쇠하여 가지만, 고린도후서 4장인가? 내 혼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리아,
대단한 여자입니다. 훌륭한 여자입니다. 정말 여자들 중에 복받은 여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가 신이 아니라는 거,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도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을 낳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자기 주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눈 감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끝까지 구원받지 못하면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갑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저는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세주시오. 나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것을 저는 100% 믿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100%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알고 진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저는 들림받을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간증을 위해서 잠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손을 들 수 없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직한 마음을 사랑하십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정직해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가장 큰 거짓말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결국 자기를 속이는 자는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하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그대로 눈 감으신 채로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주신 영혼들입니다. 새 영혼들이 손을 안 들었습니다. 그 영혼들을 우리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다시 한번 이 기도를 한다고 해서 손해될 건 없지만 정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라든지 또 구원에 뭔가 의심이 있는 영혼이 정말 믿음으로 오늘 이 기도를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건 제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입으로 고백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진실로 고백해야 됩니다. 기도로. 그리고 정말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제 제가 하는 기도를 여러분이 따라하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의 마음을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저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늘나라 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보지 못했지만 제가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제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이제 제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모시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100%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손을 들지 못한 새 영혼과 더불어 우리 모두가 다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했을진데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구원받지 못했던 영혼들이 오늘 진실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을진데 주의 성령님께서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이제는 남은 삶을 정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섬기고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